여러분 2부 예배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반대편에 있는 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혹시 오늘 아침에 안 좋은 일이 있으셨습니까? 예수님 출생이 여러분에게 혹시 거슬리는 일이 있으신 건 아닌지. 어떻게 다 좋은 일만 있겠어요? 어떻게 늘 기쁜 일만 있겠어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것이 예수 오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죠. 그래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이제 하나씩 예수님의 미리 오심, 예수님이 준비하심, 그리고 예수가 오심, 그리고 예수께서 오시고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관한 말씀들을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나누려고 해요.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오래전에 영국 런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어느 여름날, 런던 교회 한 농가를 지나가던 일행 중에 한 사람이 농가 주인에게 부탁을 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우리 모든 일행이 다 쓰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우리가 귀한 분을 모시고 가는데 저분 좀 우산을 씌워드려야겠습니다. 부탁을 했는데 농부가 자기도 지금 넉넉하지 않은 형편인데 폭우가 쏟아지는 날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우산을 하나 빌려달라고 그러고 자기가 모시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부탁을 하니 안 내줄 수는 없고, 그래서 자기가 사용하던 우산 가운데 버려도 될 만한 것 여기저기 구멍 나고 살이 부러진 거를 쓰려면 쓰세요. 그리고 줬어요. 며칠 후에 어떤 사람이 예쁘게 포장된 편지와 함께 그가 주었던 우산을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편지와 함께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우산을 썼던 사람의 사인이 들어있는데 퀸 엘리자베스. 농부가 가슴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여왕님인 줄 알았더라면 우리 집에 최고 좋은 걸 드릴걸. 그것뿐만 아니라 여왕을 옆에서 보좌하던 분들이 온 것 같은데 우리 집에 있는 거, 아니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 있는 것도 다 빌려서 드릴걸. 그런데 이런 실수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수를 요한복음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이 세상에 어둠이 임했는데 어둠 가운데 빛이 오셨는데 어둠이 알지 못하더라. 또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셨는데 그 백성이 그를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더라는 우리가 정말 몰랐어요. 그게 아니에요. 모른 척 하더라예요. 모른 척 하더라. 멀리 갈 것 없지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인생에 한 번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과 직면합니다. 그럼 한 번만 두드리시는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기 위해 쓰는 표현이 아니고요, 당시에 수신인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한다. 내가 문 두드린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내 인생의 왕자의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걸 가끔 놓쳐버리고 그리고 긴장이 풀리면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 얼마나 고단하시고 피곤하십니까?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좀 내려오세요. 이걸 찬탈이라고 합니다. 쫓아내는 거예요. 거기 계세요. 이런 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제가 긴급하게 요구하는 것만 예수님 오셔서 시행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건 예수님 왕으로 모시는 게 아니에요. 진이의 램프와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내가 문지를 때만 나오세요. 아무 때나 나오면 안 돼요, 예수님. 그리고 인생의 왕자에 내가 앉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두드리셔요.
혹시 들은 적 있습니까? 아세요? 매일 두드리시는 것. 그 관계에서는 내가 주인 되어야 되지 않겠니? 그 사건에는 내가 주인 되어야 하지 않겠니? 그 일에는 내가 주인 되어야 하지 않겠니? 그래야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어. 매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매일 예수님께서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데 알아듣는 분은 아이고 예수님 제가 잠깐 또 제 본능을 따라 살았습니다. 내 인생의 높은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못 알아듣고 애써 외면하고 못 들은 척하면 어떻게 되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거기 서 계세요. 문 밖에. 내 인생의 왕좌에 들어가는 그 문 아래에서 서 계세요. 왜요? 언제든지 네가 마음 열면 내가 들어가마.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언약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문에 메시아가 날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창세기 22장 17절에 이렇게 선포하지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 앞부분에서는 너의 후손 말씀하세요. 그런데 너의 후손과 내 씨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그럼 이것을 이렇게 읽기를 해야 되겠죠.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그 후손 한 사람을 너에게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너의 후손이 너의 그 한 사람 후손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씨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나신 것이지요. 여기까지는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큼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는 것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의 노력으로 이루기 위해서 나름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움직일수록 문제는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이가 좋았던 사라와의 관계는 부담스러운 관계가 되었고 행복했던 가정에는 불화의 씨앗이 생기면서 가족이 온통 불행해지기 시작했어요. 움직일수록 문제가 꼬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의 소유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드디어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으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언약의 성취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길을 가다가 이건 정말 급한데, 이건 빨리 해결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일을 서두르거나 성급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조급증을 느끼는 것은 언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이번 연말까지는 이 일이 해결돼야 해요. 연말이 지나갔어요. 하나님, 제가 한 사흘은 봐드릴게요. 한 사흘 안에는. 그리고 사흘이 지나갔지 뭐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우리는 불편해져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입니다. 우리는 내가 정해놓은 시간표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낭패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다윗 왕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해졌습니까?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 있나요? 아니에요. 끊어졌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다윗 왕의
계보는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이 말씀은 오류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왕위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서 시작을 했으나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나시면 다윗의 가문으로 오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 다윗의 가문으로 오셨어요. 여기까지도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왕이었는가? 하나님에게 이런 평가를 들었습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그의 신복의 아내를 빼앗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 살인 교사를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왕이시여, 우리나라에 심각한 범죄가 벌어졌습니다. 그게 뭡니까? 어느 마을에 부자가 있는데 부자는 양도 넉넉하고 소도 넉넉하고 그리고 부인도 여럿이 있고, 그 마을에 가난한 한 사람이 살았는데 양이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이상한 표현을 써요. 그 양에게 양이 주는 젖을 먹고 그 양과 함께 자고 뭐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런데 하루는 부자의 집에 손님이 왔는데 이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 양을 잡지 않고 그 농부의 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못된 놈이 우리나라에 있단 말입니까? 당장 징계해야죠. 그랬더니 나단이 그러잖아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요구하면 더 많은 후궁들을 허락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요구하면 더 넉넉한 부유함을 주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양 한 마리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 농부의 양을 빼앗은 것과 똑같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다윗을 거기서 폐위를 시키셨는가? 그러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다가 거기서 미끄러질 때가 있고, 아니 미끄러지다 못해서 그만 그 자리에 좌절하고 도무지 한 발도 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실패가 여러분을 정죄하도록 방치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죄보다 하나님의 용서는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끄러운 일이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오기가 참 부끄럽다. 하나님 누구보다 나의 죄를 뻔히 아실 것인데, 네, 뻔히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최악의 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최악이란 어떤 표현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무효로 할 만큼의 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아무런 흠결을 입지 않습니다. 아니, 나뿐 아니라 그동안 지구상에 왔다 갔던 수많은 사람들과 앞으로 올 수많은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합해놔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그만 스크래치도 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참 죄송스럽고 부끄럽네요. 그래서 나 잠시 쉴랍니다. 그럴 만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정죄하지 않겠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죠.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은 현재형의 동사인데, 현재형의 동사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현재형으로 사용이 되었다. 그러면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시제가 현재요. 동작과 반복과 상태에 있어서 계속 지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 한 번만 정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정죄하지 않는다.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그때까지 정죄하지 않으시겠다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계보에 5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바세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그냥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한 여인이에요. 다말은 어떤 여인입니까? 유다의 며느리예요. 그러면서 아내가 된 아주 촌수가 복잡해진, 다말은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죽어버리자 자식을 얻기 위해 몸을 파는 여인으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해 자녀를 얻습니다. 그 자녀가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라합은 가나안의 여인입니다. 그 또한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가난한 과부였으며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세바가 등장하는데, 바세바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마태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해요. 이렇게 짓궂게 표현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왜냐하면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을 하는 순간 간음, 범죄, 은닉, 살인, 교사, 사건, 은폐, 어떻게 해서라도 지우고 싶은 것을 왜 마태는 여기에 기록을 해놨을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문과 다윗의 가문으로 오셨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가문이 놀라운 가문이다, 다윗의 가문이 뛰어난 가문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가문에 있는 조상들이 뛰어나서 거룩해서 온전해서 완전해서 그 가문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기 나열된 사람들을 하나씩 다 살펴보자면 이들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기에 그럴듯한 인격적이고 신앙적이고 삶의 온전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문에 오신 것은 그런 가문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문을 덮는다.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로 물든 우리 인생에도 주님께서는 구원을 위하여 찾아오셨어요. 등장한 여인들이 놀랍다,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여인들이가 아니라 어떻게 이런 여인들이 들어왔지? 우리 인생에 그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통나면 안 돼, 이건 꼭 숨겨야 돼, 그런 죄들이 누구나 다 있잖아요.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내가 교사인데, 순장인데, 목자인데 이거 들통나면 안 되는데, 그런 죄들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무슨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전에는 이게 무슨 죄야 그랬던 것들이 얼마나 큰 죄인지 여기를 헤집잖아요. 가슴을 헤집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여러분 짐작하셨습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한번 따라하세요. 낳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마태복음 1장을 낳고장이라고 해요. 낳고. 어찌 보면 인류의 역사는 낳고의 역사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버지를 낳으시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를 낳고, 저는 제 아내와 함께 우리 아들들을 낳고, 이 낳고의 역사는 그 다음에 쉼표를 하나 하면 무엇의 역사인 줄 아세요? 죽고의 역사예요. 낳았는데 죽고, 낳았는데 죽고. 그래서 유명한 가문이라고 하는 비석에 가보면 다른 것 없어요. 낳고 죽고 해요. 이 낳고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땅에 나오는 모든 인간은 부모님의 성적 결합의 결과로, 그리고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으로 이 땅에 나왔다. 그리고 낳고라고 하는 단어가 능동태 동사입니다. 능동형이에요. 엄마와 아버지가 능동적으로 반응을 해서 자녀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갑자기 예수님에 관한 표현에서 표현이 뒤집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요셉을 낳았으니 거기까지 계속 낳고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에게는
요셉이 예수를 낳고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실종돼요. 마리아에게서 낳고가 아니라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데 이 나시니라가 수동태입니다. 그러니 이 동사의 주어는 마리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어예요. 바꾸자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스스로 부모에 의해 나신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동정녀 처녀의 몸에 나셨다. 왜요? 아버지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조상들은 아버지를 통해 잉태되었지만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마리아는 단지 출생의 도구 역할을 한 것뿐입니다. 그러면 능동형의 동사로 낳고를 반복하다가 나신이라고 나올 때 뭘 말하고 싶은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인간의 혈통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한번 따라하죠. 창조의 완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깨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공사하시다가 건축 중지 되는 것인가?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반드시 완성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깨진 줄 알았어요. 사탄도 깨졌다고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깨신 적이 없어요. 에덴에서 깨진 것 같았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 움직이셨는데 그러기 위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이 하나님께 뛰어나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실패했을 때 다윗이 보인 태도가 있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꾸짖었을 때 그 나단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다 고백해요. 어떤 왕이 그렇습니까? 시끄러 단칼에 죽일 수 있어요. 죄를 덮으려고 했던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러났어요. 그리고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다윗이 치명적인 실수를 몇 가지 해요. 군사의 숫자를 세라고 하나님이 명하신 적이 없는데 군사의 숫자를 셉니다. 고대 시대 인구를 계산한다? 그건 세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가 갑자기 세금을 더 걷고 싶고 점검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겼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것이 굉장히 중한 죄이다. 어떻게 할래? 선택지가 있다. 징계 1, 2, 3번. 하나는 하나님의 손에, 두 가지는 사람의 손에. 그때 다윗이 1번을 선택합니다. 제가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습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면 끝까지 하지 않으신다는 걸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다윗의 다윗됨이에요. 온전해서가 아닙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좌절했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늘 다윗은 어디로 갔느냐? 하나님 앞으로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자녀를 다 키우셨으니까 여기 아직 젊은 엄마들이 있으면 아이에게 문제가 생겨서 아이를 막 야단을 치고 너 집 나가 그랬더니 1번 집을 나가버렸다, 2번 나는 절대 안 나가. 어떤 아이가 마음에 더 감동이 돼요? 집 나가고 엄마에게 순종한 거예요? 안 나간 애가 엄마의 진짜 마음을 안 거예요? 어떤 애가 엄마가 막 하도 애가 말을 안 들으니까
딸을 키우는 엄마와 아들을 키우는 엄마가 좀 다르잖아요. 딸을 키우는 엄마는 근육이 덜 발달해요. 아들을 키우는 엄마는 근육이 천하장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을 감당해야 되니까. 너 지금 나가라. 내가 왜 나가? 나는 엄마 아들이야. 그리고 뒤에 기어 들어가면 그 엄마가 그 아이를 계속 때리겠어요? 안 돼! 엄마의 말에 불순종하다니. 그리고 철문을 닫겠습니까? 돌아서면 헛웃음이 나오지요. 다윗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죄를 지었어요. 너 징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어디로 돌아왔냐? 하나님 품으로 파고든 거예요. 그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고 이것을 무엇을 말하고 싶으신 것인가? 사람의 의로움으로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세우는 나라,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성취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세워지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사람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 마음에 믿기만 하면 왕도 구원받고 노예도 구원받고 남자도 여자도 유대인도 헬라인도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내가 무엇을 했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이걸 뒤집으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가에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시는가 포기하지 않으시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어떤 선행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저나 사람 가운데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로만 말미암아. 그럼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떤 우리의 범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에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예요. 자기의 종교적인 배경이나 노력이나 자기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병들었다고 하는 것과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히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할 때에 그때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형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행위에 여러분 조용히 돌아서서 미소 짓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미소, 기뻐함, 감사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하신 일에 집중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주님 오신 성탄을 찬양하고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요 예수만이 유일한 생명이요 예수만이 유일한 진리이시라. 우리에게 성탄을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심을 감사드리고 찬양할 입술과 힘과 건강과 여건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 오신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내어드리오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